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아까 오시는데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힘들게 오시는데 참 귀한 일이지만 어쨌든 건강에 참 조심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3장에서는 뭐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로 8절에 보면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규정입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뭐 집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모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나 또 뭐 자격 상실이 있죠. 교인으로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종류로 완전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그랬잖아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이게 10대에 이르기까지도란 말은 10대까지는 되고 그 다음은 안 돼. 10대까지는 안 되고 그 다음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이제 2대까지는 안 되고 3대부터 그게 이제 이 에돔과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에돔 사람 그리고 이 애굽 사람, 에돔 족속과 그 애굽 사람들,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2대까지는 안 되고 3대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특별히 영원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신랑이나 이 그 신랑이죠. 뭐 표현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랑이 이 잘려지고 배여서 이제 생식 기능을 이제 갖지 못한 생식 기능을 상실한 그런 남자들이고 두 번째는 사생자들 불법적인 그러한 그 성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사생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암몬과 모압 족속 이 세 부류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고안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사고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것이 제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안 돼, 뭐 고안이 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희는 단순히 사고에 의해서 그것이 제거되었는데 너희는 안 되라고 말하면 이건 뭐죠? 차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들은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 고안이나 생식기가 잘렸다는 것은 단순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이방 그 종교 의식 가운데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이런 혐오스러운 종교 의식에 의해서 결국 우상 숭배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죠. 우리가 14장에서 봤습니다만 그때 14장의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방 종교나 이방 문화 속에서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또 그 장례식에서도 그 슬픔을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 말에 공자한 말입니다만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하라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신체와 털럭 살 같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고백은 뭐예요? 이 몸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신 것이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불감 회상하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근데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식 기능을 제거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손의 축복이잖아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이런 자손의 축복은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퍼뜨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의 번성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라고 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특별히 생식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결국 이 모임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총회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카할이란 말인데, 이 카할이란 말이 신약이 건너와서 헬라어로 무슨 말이 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돼요.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결국 이 총회는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 그 생식 기능을 이제 제거한 이런 부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불구자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불구자, 즉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것, 그런 자들은 영적인 불구자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영적 불구자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거 뭐예요? 낙인을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낙인을 찍었다는 게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상태, 이것이 영적 불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또 보고 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성경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행함이 없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다, 마비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불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구역의 말씀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이 오늘 하나님의 총회에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총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게 아니야. 앉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신앙생활도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예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인 불구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요, 이런 정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고백되어져야 되잖아요. 중심이 고백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쩌들어 있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야. 그런 척하고 앞에서 탁 하고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뒤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이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불구자이고 또 하나님의 총회에 근본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 리젝트를 당하는 거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땅.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돼. 딱딱해진 거, 화인 맞은 거, 마비된 것을 풀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어야 돼.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 씨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길가밭과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밭 이 세 부류와 옥토와의 차이가 뭔가요? 그것은 저는 기경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자갈이 많고 가시가 있어도 그냥 깊이 갈아 엎으면 길가도 옥토가 될 수 있고 자갈밭도 옥토가 될 수 있고 가시밭도 옥토가 될 수 있어요. 갈아 엎어야 되는 거야. 갈아 엎어야 돼. 그래야 기경이 돼요. 그러면 그 옥토와 같은 갈아 엎어져서 기경이 잘 된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래 하고 제대로 하면 마음에 이런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다 없죠. 없어지죠. 할렐루야. 그런가요?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생활 잘하면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없죠.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면 더 목말라, 더 배고파. 이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그런 것 같아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되면 결국 그게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서 그 굳어지려고 하는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지금 갈아엎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이 새벽을 깨어서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갈아엎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만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새벽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복이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눈곱부터 막 내려가고 졸립고 어떤 데는 졸기도 하고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집에 가더라도 새벽을 깨우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는 그런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삶의 은혜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